오늘 사루 오신 아마 호법바른 형제가 계실 겁니다. 호법벌보에는 30여 명의 새로운 호법바른 자의 이름이 보입니다만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호법의 큰 뜻을 내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귀하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깊은 찬탄을 드립니다. 기왕에 몇 번이고 경을 공부하면서 형제들과 더불어 지나간 대목입니다마는 나라가 어지럽고 천재지변이 일고 또 외침을 받게 돼서 사회가 불안하고 그렇게 험악한 때에 바냐바라밀을 그 이 법을 선양하라. 바냐바라밀 법이 바로 최상의 법이며 이 법이 국토를 보호한다. 이 국토의 청정과 평화와 안녕을 지키는 법은 바냐바라밀법이다 하는 것을 경의 말씀에 나와서 호국법문은 곧 바냐바라밀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아마 형제들 여러 가지를 아침 저녁으로 느끼시고 생각하실 겁니다. 가정사도 그렇고 가정에 관계된 사업도 그렇고 가정 식구들이 관계되고 있는 또 여러 일들도 그렇고 나라나 세계가 그렇습니다. 모두가 각각 대립되고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강한 자기 주장이 그것도 비이성적인 반이성적인 폭력을 상반한 그러한 힘의 배경하에서 그러한 대립 감정이 오고 갈 때 거기서는 불행한 투쟁과 파괴와 고난이 옵니다. 그 속에서는 어떠한 소리를 하더라도 싸우는 편이 뺏기가 되지가 않습니다. 두 갈래, 세 갈래, 네 갈래, 다섯 갈래 하고 여러 갈래로 가려진 세계 그 속에서 어느 주장을 하든지 어느 한쪽 주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결국 대립해서 다투고 불꽃을 일게 하는데 한편 거두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냐바라밀은 그 모든 사람이 모두가 한 몸이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의 진리로서 하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공동체자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기 때문에 적게는 개인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한 집안에 안녕이 오고 화목이 오고 사회가 안정되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 평화가 오고 세계는 번영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훌륭한 사상이다 주의 주장이다 하지만은 대립을 해놓고 서로 극복할 수단을 내세우고 교만한 이론을 가지고 사람을 사로잡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새로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쟁보다 더 우치하고 참혹하고 반이성적이고 반인간적인 무지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체의 온갖 건설을 파괴하고 불행, 수많은 인간 불행을 대량 생산하고 모두가 전쟁입니다. 거기에 가담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냐바라밀이 한 사람의 마음을 진리 위에다 세워서 한 사람이 완전한 진리의 평화를 누리게 하는 것처럼 한 사회, 한 나라, 한 세계를 진리로서 하나로 묶어서 모두가 진리의 피가 함께 돌고 진리의 따뜻한 기운을 함께 나누어서 진리의 번영된 질서를 개인과 사회와 역사와 세계 위에 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최고의 사상, 반야바라밀, 부처님의 가르침, 이거에 의해서 스스로를 키워가고, 집안을 키워가고, 사회를 키워가고, 나라를 키워가고, 세계 평화를 키워갑니다. 우리들 불법에 대해서 자신을 가지고 최상의 법문, 이 법문에서 나와 세계가 함께 자란다. 나와 나라가, 우리 조국이 번영된다 하는 자신을 가지고 바라밀 운동, 불법 수행하는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서 스스로와 함께,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런 뜻이 다시 새삼 생각이 납니다. 저는 반야바라밀 이 법문에 발언을 하신 분, 호법 발언을 하신 이분들이 모두가 이러한 거룩한 일들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거 위에 다른 사상을 가지고 사회를 쪼가리를 내고 대립을 만들고 그 가운데서 투쟁을 가져오는 그런 것들은 모두가 파괴하고 불행밖에 가져오는 것이 없다는 걸 생각한다면 그 모두를 극복하고 평화롭게 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걸 생각해서 우리들 반야바라밀 수행에 더 힘을 쓰고 또 반야바라밀 호법 발언에 더욱 큰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내 생명을 키우는 길, 그 길밖에 없습니다. 형제들 잘 아시는 서창합 거사 도연이죠. 개빠지면서 도연이라고 도연입니다. 도연이라고 거사호를 받은 생각이 납니다만 아주 나이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갔다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우리 법회 봐서도 부처님 법문을 가지고 아주 깊이 있는 또 그리고 흥미있는 얘기를 얘기해 주셨던 황산덕 박사, 황 박사도 수일 전에 가셨습니다. 서창업 선생은 제가 불광 전후에서부터 만났던 분이고, 황 박사 그 집안은 아주 오래전부터 가까운 집안입니다. 정말 개인을 위해서나 학계를 위해서나 나라를 위해서나 큰일 하실 분들인데 정말 더 많은 일을 하실 분들 할 나이에 훌쩍하셨어요. 그걸 보니까 낙엽처럼 지는, 사람 오고 가는 것이 낙엽처럼 지는 같은 것을 생각을 하게 합니다. 기약이 없어요. 단풍 들은 잎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고. 아주 청청한 잎도 하루아침에 후루룩 떨어져요. 봄장서 내려다보면 낙엽이 하나 둘 어깨 위에 툭툭 떨어지는 것이 이 계절입니다마는 아마 그런 계절은 언제나 인생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서 남은 것이 무엇인가? 개인을 위해서, 개인 일신을 위해서 축적하고 힘들었던 것은 일신과 더불어 허물어지고 말았지만 일신을 보다 이웃을 위해서, 보다 넓은 사회를 위해서, 궁극적인 진리를 위해서 힘썼던 일만큼은 영원히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창화 선상은 그 도연거사는 저한테 서가모니 부처님의 일대사를 칸타타로 작곡을 하는 것이 평생의 염원이라고 그러고, 근래는 아마 그 곡을 작곡하는데 몰입하고 있었던 걸로 압니다만 다 완성됐는지 완성되지 못했는지 어떤 후련 같다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작곡한 여러 개의 부처님 찬타의 노래는 그분의 생명을 넘어서 길이 오래오래 많은 사람들 입에서 불려지고 가슴 속에서 울려지고 마음 속에서 우러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 이러한 더듬는 무상한 겉모습의 내면에 무상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길이 있다고 하면은 역시 부처님의 법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진리로서 살고 진리를 위해서 노력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점은 절실히 그 생각을 해요. 이 자리에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형제들도 계시고 막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절실히 느끼는 것이 네가 무엇이냐? 네가 무엇이냐? 그렇게 계속해서 물어봐 줍니다. 아마 형제들 가운데 이번 직사 가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직사 가실 분들을 위해서 나눠드릴 주보가 있을 겁니다. 주보에 보면 이 자리에 오늘날까 그 짤막한 글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도 맨 앞에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묻고 나가는 제목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실 직사에 와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하고 물어보는 얘기로도 시작되고 있지만은 실제는 저 자신이 항상 자신에게 물어보는 대문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자기로 살아가야겠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허무 속에다 파묻히지 말자는 것입니다. 허무는 허무대로 흘러갈 것이고 허무하지 아니하는 진실은 영원합니다. 허무가 아닌 진실로 사는 길, 그것이 최상의 길이 호법이. 거듭 오늘 호법에 새롭게 발언해 주신 형제들에게 찬탄을 보내고 또 이제까지 호법을 계속해서 발언해 오신 3,000명에 가까운 우리 형제들, 불강 형제들에게 찬양을 보냅니다. 호법 찬탄은 한이 없고요.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이 말이 대문인데, 말. 우리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과 같이 대화를 할 때 말로 하고 몸짓으로 하고 표정으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경의로 말씀해 계시는 것처럼 참 큰 공덕을 지닌 창조의 문입니다. 복덕의 문이 되고 큰 공덕을 짓는 문이 돼. 이 입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수많은 자비한 말, 착한 말, 찬탄하는 말, 감사하는 말, 진리를 긍정하는 말, 적극적인 말, 그러한 말을 통해서 자기와의 이웃과의 관계를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형성됩니다. 말은 단순한 입김이 나오는 거거나 성대의 진동이 일정한 파장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언어로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이전에 마음의 파동이다. 마음의 상태의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바로 그 앞에 마음이 있고, 말이 있으면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있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장하기는 말은 단순한 빈말이 아니다. 말은 이루어지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취력을 가지고 있다. 창조력을 가지고 있다. 말은 그것이 빈말로 그치지 않고 마음에 이루어짐으로써 마음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있게 만든다. 그래서 언제든지 말을 지극히 조심해라고 그런 것을 우리 불강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보현의 행품의 칭찬열에 부처님을 찬탄하고 칭찬하는 대목. 여기도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 공덕 지니고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위덕을 지니고 모든 사람의 부처님의 지혜를 지니고 있는 분들, 아무도 부처님과 다를 분이 없다. 부처님 존경하는 그 마음 가지고 모든 사람 가지고 있는 공덕과 덕상과 아름다움을 긍정하는 말하고 찬탄하고 존경하자. 우리 불강은 만날 그거를 외웁니다. 그리고 포살 때도 그것이 꼭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바로 말이 위대한 창조력을 가지고, 그 말은 단순한 목소리의 진동에 그치지 않고 마음이 형성되고 마음이 움직이는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로서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이 형성됨으로써 환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을 만들려면 말로서 환경을 만든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을 항상 칭찬하는 말, 감사한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
그런 말들을 항상 쓰고 자비한 말, 착한 말이 항상 나오게 돼야 한다.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마음에 없더라도 말로 해라. 말로 하다 보면은 마음도 그렇게 된다.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요새는 참 답답하다, 우울하다 하는 얘기를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건 오래전 제가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뭔지 모르겠습니다. 명동 거기 조그만 극장이 있었는데 일정 때 얘기입니다만 거기서는 만담만 하는 극장이 있었어요. 거기나 가지. 그런 거 웃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다 갔다 오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실은 찬탄하고 깊이 있는 자기 생명을 긍정하는 말, 경을 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경을 읽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이것이 자기를 바꾸는 일이라. 그래서 끊임없이 찬탄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될 때 자기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말도 나오지만은 반대로 말을 자꾸 함으로써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뀔 때 진짜 자기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들은 자비한 말, 착한 말, 찬탄하는 말, 감사하는 말,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말들을 항상 쓰기를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뿌리가, 생명의 원형이 부처님의 무한 공덕을 지니고 있는 그런 존재이니까 달게 그것이 전제가 돼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쓰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실을 쓰는 말이에요. 자, 오늘날 뭐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오늘 예정된 걸 못할 테니까 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 한 번 제가 호법날이었던가 법회날이었던가 정기법회날이었던가 말리 부인의 딸 인물 아주 못생겼다가 잘생긴 얘기를 했죠. 못생기고 잘생기고 그렇게 참 얼굴이 우리가 보기에 정말 추하고 남보기 내놓기 부끄러워서 임금이 가둬놓고 키우고 부마를 본 후에도 부모한테 이르기를 문단속 잘하라고 해서 그 추하게 못생기고 무슨 약대같이 같다고 그런 말 썼습니다만은 피부 그렇게 거칠고 한 모습을 남한테 보이지 않게 했던 그 사람이 그런 겉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왜 그랬습니까? 그건 그때 경에 말씀에서는 정말 자기가 자기 집안에서 존경하고 부모님을 존경하던 그런 훌륭한 도인 스님이 계셨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벽지불이라요. 그 도력을 갖추신 스님이 계셨는데 하도 자기가 보기에 못생기고 그거 살깔도 그냥 그저 그렇게 거칠게 생겼고 그래서 그냥 보면은 그렇게 미운 소리를 하고 미운 생각을 하고 믿게 되었던 그것이 과보로 해서 결국 지가 많은 사람한테 외면당하는 미운 성우가 되고 그리고 그런 피부가 됐다는 거. 그런데 저는 이 생각을 이걸 하면서도 이 말을 하면서도 생각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밝은 얼굴 하는 사람과 같은 천인의 얼굴로 바뀌었던가. 그건 자기가 부처님 앞에 부처님을 향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이라는 말만 들었으니까 부처님이 어디 계신지를 알지도 못하고 그냥 눈을 감고 부처님이 모든 중생들을 다 제도하신다는데 결국 부처님을 생각하고 눈을 감고 일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정성을 기울여서 순수하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원을 드렸다. 그래서 저의 허물을 내우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공경해서 일심을 되었을 때 저는 부처님이라고 하는 깊은 바닷속의 새물이 거기를 일심의 재물을 내가지고 파이프가 거기 꽂혀서 그 맑은 물이 그 사람 앞에 솟아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하늘로 말하면 푸른 하늘에 구름이 끼었는데 구름을 뚫고 그냥
솟아 올라가서 푸른 하늘을 봤다. 땅속에 샘이 있는데 샘에다가 파이프를 박아서 맑은 샘물이 솟아 올라왔다. 부처님은 샘물처럼 푸른 하늘처럼 항상 거기 있어서 넘치고 있었는데 막히고 있었던 것을, 그러고 있던 것을 뚫어서 군역을 내서 그걸 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왔다. 나는 못생겼다가 잘생겼다고 그러는 금강녀라고 그랬습니다. 이름 금강이라고 그랬죠. 금강녀의 경우를 일심으로 귀하고 자기 마음을 비우고 참회하고 부처님께 일심이 되고 순수하고 간절하게 되었을 때 부처님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번외자, 망상자, 주여부자 하던 것들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직통되어가지고 부처님의 감로법이 거기에 넘쳐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순식간에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남편이 봤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남편이 불보고 그랬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당신의 아내 암개요. 하고 자기가 바뀌게 된 내력을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놓고는 참회했어도 그때 벽지불한테 참회했거든요. 참회했어도 그런 결과가 온 것을 생각해 보면은 반대로 항상 찬탄하고 감사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받들어 섬기는 이런 아름답고 착한 말, 착한 생각 가지는 사람들이 공덕이 어떻겠는가? 추한 얼굴을 했던 금강녀의 반대로 이 땅에는 천상 사람들이 가득히 태어나지 않겠는가? 나는 우리 불가 형제들 모두가 그와 같이 해서 밝은 얼굴이다 그런 말을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내가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간접으로 들은 얘기입니다만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저희들의 어느 절에 갔습니다. 어느 절에 갔더니 거기는 수많은 불자들이 모여서 지나간 곳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사람이 요새 신문에서 한창 소문난 사람입니다. 나타나 보고는 불강 사람은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다 밝으냐? 그 불강 사람의 얼굴 밝다는 얘기를 끊으면서 찬탄했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불강 사람에게만 꼭 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불강인을 대하실 때 그 백화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는 것도 당연하다. 왜? 그 마음속에 태양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밝은 마음, 기쁜 마음, 너그러운 마음, 착한 마음이 넘치고 있기 때문에 그 표정, 그 윤곽이 어떻게 생겼든 얼굴에서 항상 밝음이 솟아나지 않겠는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담사 갔다 온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걸 생각해서 저는 오늘도 다시 후보에 몇 마디 적어놨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우리들이 말을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마음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말은 빈말이 아니라 마음을 만들어가고 환경을 만들어가고 형상을 만들어간다. 말을 바르게 쓰고 착하게 쓰고 자비하게 쓰고 그렇게 하면은 내 얼굴이 바뀌고 표정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진다 하는 것을 거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도 경에도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여기가 좀 자꾸 삐뚤어 가는 것 같습니다만 수마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수만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은 나한님이라요. 도통한 스님이라. 그 제자가 수백 명이다. 그래서 산중에 계셔서 부처님 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그래서 그 산중에 계시면서 항상 참선을 하고 경을 법문을 외우고 그리고 탑에 공경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그저 일사불란하게 그 수행을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건 쪽에 거기는 인도였던 모양입니다. 원숭이가 수백 마리 살고 있었어요. 원숭이가 그렇게 시임들이 하는 걸 보고 흉내를 내요. 저절도 같이 참선하는 흉내를 내고 무슨 염불하는 소리를 경을 외우는 흉내를 내고 또 절을 하는 형상을 내고 그렇게 해서 원숭이들도 열심히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 원숭이가 할 저녁에 비가 와가지고 싹 실려 나가 버리잖아. 개울이라 개울가에 갔는데 다 실려 나가서 원숭이가 그냥 다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는데 그 원숭이 몸은 죽었어도 원숭이에게 했던 업은 다 소멸되어서 그는 도리천에 태어났더라. 천생아 태어나도 종류가 사람들이 한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천생아 태어나는 사람들이 내가 전생이 어디였던가 하고 자기 전생을 아는 사람도 있고 내가 어딘가를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르는 천생 사람도 있어요. 다만 즐겁고 기쁜 일일 느낄 뿐이지 지혜가 안 열려가지고 내가 어떤 인연으로 여기 이 땅에 왔던가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원숭이가 태어난 천상 도리천은 알고 있었어요. 아, 저때 지난 생에 원숭이가 부처님 제자들 스님들이 하시는 걸 보고 흉내냈던 그 공덕으로 내가 도리천에 태어났구나. 나의 시체가 저 골짜기에 저렇게 버려져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천생에 태어났던 천상 사람들이 원숭이죠. 그러니까 다시 내려와서 원숭이 그 시체에다가 향을 뿌리고 꽃을 헛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고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산중에 수행하던 일단의 사람들이 인각을 보고 그 사람들한테 이상함. 여기 나타나본 사람이 저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참 천상 사람 같은 그런 사람인데 어째서 저 사람 저 꽃에다가 원숭이 시체에다 대고 꽃을 뿌리고 향을 뿌리는가 하고 이제 가서 물었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은 내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요. 도리천 사람이요. 이 원숭이는 나의 전생 몸이요. 내가 전생 몸 원숭이 때에 저 수행하시는 스님을 흉내내가지고 내가 수행을 했던 그 인과가 내가 도리천을 타게 내게 하였어. 버려진 시체를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거두는 거요. 하고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 했던 물어보던 사람들도 좀 불법이 자한 걸 알고 좀 불법을 몰랐던 사람인데 그 천인들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누군가 하면 가전년이라고 하는 스님하고 관계가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지가 지금 경력히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법문을 들으러 갔어요. 부처님한테 갔던가 가전년한테 갔던가 어디 법문 들으러 갔어요. 가가지고 전생 얘기를 듣는 겁니다. 원숭이가 어떻게 그래서 저렇게 됐습니까? 염불하고 수행하고 잘했는데 어떻게 해서 홍수를 만나가지고 하룻밤에 몰사 죽으면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원숭이는 옛날에 어떤 외도를 믿는 사람이었다. 젊은 사람들이었다. 그 사람이 어느 산에 놀러 갔다가 가보니까 산골짜 가서 어떤 스님이 진흙을 개다가 산에다 갔다가 올려가면서 거기다 톡으로 짓고 있었어. 짓는 것이 아주 날쌔게 아주 잘 댕기니까 그걸 보고 원숭이 같다 하고 희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거 지어봐야 뭐할 건가? 비나 한 번 오면 싹 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게 말을 하고 다 갔답니다. 그 인과가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어서 땀 흘려서 집 짓는 걸 갖다가 비방을 하고 비나 만나서 떠내려갔다던 그 인과가 그 다음 생 어느 생인가 한 번 저렇게 돼가지고 저렇게 원숭이 과보를 받아서 하룻밤에 갔지만은 그래도 부처님 법 배우는 흉내를 내고 그것을 했던 그 인연이 인상보다 인간이 아닌 도리천에 태어났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악구 얘기, 구업 얘기를 하다가 좀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은 말을 하더라도 정말 착한 말, 자비한 말, 정말 찬탄하는 말, 감사하는 말을 꼭 쌓여가야겠다. 원숭이 이게 다 한 이야기 같은 게 경에 있는 얘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천상에 나든 인간에 태어났던 간에 그 사람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의 완전한 공덕을, 부처님의 자비한 공덕을, 부처님의 따뜻한 행복 여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귀한 사람들인데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긍정하고 그 말을 쓰고
다른 사람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존중하고 그렇게 대해주고 그럴 것이지, 그거 뭐 거칠 말 할 게 뭐 있겠는가? 거칠 말을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얻는 거는 여기 지금 얘기해 드린 것처럼 그냥 금강여와 같이 그 못생긴 얼굴이 돼서 세상에서 빛을 못 보는 사람이 되거나 원숭이 같이 태어나서 짐승이 되고, 그래고는 그러한 죽음을 당하거나 그런 꼴, 그간 한 예다 생각한다면 귀한 우리 존재, 아름다운 존재, 지혜스러운 존재, 덕스러운 존재, 거룩한 존재인 우리 모두가 그런 걸 알아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찬탄하고 아름다운 말을 써서 자기와 이 사회를 함께 아름답게 창조하는 게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호법을 좀 열어보실까요? 첫째 장에 운명을 열어가는 권능자라고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속한 못난 존재가 아니다. 참 권능적이고 덕스러우고 완전한 본래의 무한성을 지니고 타고난 자신이다 하는 것을 다시 돌이켜보는 대목입니다. 우리들이 환경 조건에 노예라든가 그런 종속자가 아닌 정말 창조적인 권능자, 환경적인 능력자, 평화 현실을 평화를 현실 위에 실현할 그러한 무상의 위덕을 지닌 자다 하는 것을 긍정하고, 그러한 마음 자세, 그런 생활로서 자기를 열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그 자기 확인이 좀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대목을 여기 좀 적어봤습니다. 이런 제가 지금 말씀한 걸로 대신 해결하고요. 이를 한번 읽어보실까요? 지극히 완전하고 원만하고 권능적인 전지성이므로 인간 생활은 원래로 밝고 원만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행복과 평화, 환희가 인간 생활의 진실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 솟아오르는 아침 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을 생각해 보자. 온 천지가 찬란한 광명으로 충만하지 않는가? 이처럼 인간 본래의 생활은 행복하고 환희스러운 것인데도 만약 현실 생활이 고난과 불행에 쌓여 있다면 그것은 본성의 밝음을 믿지 않고 어두운 환경의 요건들을 인정하고 그것이 마음에 가로놓여 있기 때문이다. 동천의 햇살은 찬란해도 구름이 걸쳤을 때 눈부신 아침해를 보지 못하는 것과도 같다. 스스로 물질적 존재, 육체적 존재라고 인정하고 거기서 고난, 불행의 요인들의 존재를 인정할 때 고난, 불행, 재난을 몰고 오는 어두운 구름은 우리 앞에 가로막는 것이다. 우리가 진리적 존재이며 본생이 진리이며 진리의 현실은 불변의 현존인 것을 믿지 않는데 문제가 있다. 스스로를 죄인으로 자처하고 업보 중생으로 생각하고 물질적 환경 조건의 종속자로 생각하고 있을 때 불행과 고난이라는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다. 허물을 알면 뉘우치고 참여하여 마음을 비울 것이다. 본성의 태양이 찬란히 빛나고 무한의 행복의 요건이 끊임없이 방출하고 있는 것을 깊이 믿자. 우리의 자성은 본래로 청정하다. 때묻을 수 없고 죄 지을 수 없고 악할 수 없고 결코 어두울 수 없다. 가난도 불행도 원래도 없는 것이다. 어찌 찬란한 태양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반야바라미를 예음하자. 진리의 태양이 우리의 진실이며 무한 공덕 원만자재의 평화 환희, 이것이 우리 생명의 빛깔이며 현실이다. 넘쳐나는 바람일 광명을 가슴에 담고 생각과 말과 일체 행동에 평화 환희 넘치는 바람일을 실현하자. 우리는 원래로 스스로 밝은 운명을 열어가는 권능자인 것이다. 며칠 전에
저를 찾아오는 명정보살 한 분이 계신데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겁니다. 출근하셨을 테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들이 고3쯤 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아들들에 한 말이, 네 어머니 불교 믿지? 예. 전 말 치겠구나. 아마 고3쯤 됐으니까 아마 그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치겠구나.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저만 칩니다. 어째서 그런가? 우리 어머니는 순수 불교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치러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계신 자리에서 아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이 앞에 어머니에게 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그 얘기는 좀 기특하다 하던 얘기고 순수불교에 대한 자랑스러운 얘기를 아버지 앞에 남편 앞에 아들이 해줬다고 그러는 것이 대견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아마 형제들도 그럴지 모릅니다. 무엇이 순수불교인가? 부처님의 깨달음 그 자체만을 믿고 그 외의 것을 거부하는 순수한 깨달음 자체만을 온전히 믿는 이것이 순수불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거 이게 순수불교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범부가 아니다. 우리는 악인이 아니다. 우리는 업보중생이 아니다. 우리는 물질적 종속자가 아니다. 우리는 진리의 광명, 부처님의 생명, 부처님의 의실력, 그 공덕이 완전히 넘치는 진실생명이 그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시간을 넘어서고 공간을 넘어서고 일체 장애를 넘어서고 일체 어둠을 넘어서고 일체 죽음과 변화를 일체를 넘어선 영원한 불변한 진리 자체가 내 생명이다. 그렇게 깨달은 그 자체를 믿는 것이 저는 순수불교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런 용어는 아직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동국대학의 고익진 교수가 순수불교라는 말을 한 번 쓴 걸 봤는데 그 대신 그분은 부처님이 초기에 말씀하신 법문, 처음 말씀하신 법문, 아함부 주변의 법문이 순수불교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고 저와 같이 깨달음 자체에 대한 직접 긍정을 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반야바라미를 통해서 이 순수불교를 믿는 것입니다. 반야를 통해 가지고 일체 중생적인 요건, 장애, 고난, 불행, 어둠 그 모든 무인 것을 부처님의 눈으로 보듯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반야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그리고 있는 것은 완성자, 성취자, 바라밀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부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모두가 모든 사람 가슴에 일체 세계에 진리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견고한 확신과 믿음이 진짜로 부처님이 있는 거다.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범부로서이다, 업보중생으로서이다 하는 것은 겸양한 듯이 보여도 그것은 하늘에 있는 구름을 본 것뿐이지 하늘에 빛나는 푸른 하늘과 태양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불강 형제들이 어디든지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내 생명이 범부가 생명이 아니다. 부처님의 무량공덕 생명이다. 끊임없이 외우고 마하바냐바람을 하고 외움으로써 내 생명에서 부처님의 진리의 태양이 항상 넘쳐나서 그래서 내 몸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이 바뀌는 그런 조물주적인 그 권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형제들이 이번 50일 기도 동안에도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힘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의절득자, 힘력자, 정력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반야바라밀, 일심이엄에서 내 생명에 원래부터 와 있는 부처님의 무량공덕, 부처님의 얼굴,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의덕, 부처님의 자비를 직접 보내는 거야. 부처님 법은 보는 것이지 서로 부처님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야. 어제 끌어오는 것이 아니야. 갖다 주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은 이미 내가 청하기 전에, 원하기 전에, 바라기 전에 이미 주었어. 주어져 있는 거, 그것을 네가 어두운 구름에 가려가지고, 나쁜 생각에 가려가지고, 그릇된 생각에 가려가지고, 보지 못하고, 붙여내고 있다가, 그나마 좀 믿는다 하더라도 그걸 다 없애진 다음에야 그걸 보겠다고 생각하는. 본래 없는 것인데, 없애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건 이승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판야에서는 본래 무여, 무, 아니비사시니, 무, 색상에 미쳐버, 무여.
본래 무지 이유가 있는 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채공이라고 그러지. 이래서 만인의 신성, 만인의 권능, 만인의 자유, 만인의 지극히 창조적인 위덕을 지닌 사람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보건대, 불안이로 부처님 눈이 내가 보건대 모든 중생들 탐진치 삼독에 덮여 있는 것 같이 보여도 거기에는 열애의 부처님의 지혜, 부처님의 눈, 부처님의 몸이 있어서 부처님과 저보다 조금도 차이가 없다. 이게 열장경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모든 공덕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여아무이 나 저보다 다를 것이 없다. 모든 사람이 부처님의 지혜 덕성을 갖추고 있고 부처님과 저보다 공덕이 같아가지고 다를 것이 없다.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했어. 거짓말이 아니야. 부처님은 보신 대로 그대로 직설한 거예요. 못 본 사람은 믿는 거예요. 그렇게. 못 봤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불강은 그겁니다. 다른 사람은 못 봤다 그러면 나는 그거는 경에서는 그런 부처님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보지 못했어. 나는 범부야. 믿지 않고 나도 닦아야 된다 하고 닦은 미래야 그렇게 될 것을 생각한단 말이야. 부처님은 이미 그렇지 않다고 그랬는데 네가 금덩어리라고 그랬는데 네가 태양이라고 그랬는데 왜 흙덩어리라고 그러고 왜 돌덩어리라고 그러느냐 이 말이야. 믿고 긍정하고 쓰는 사람이 그 공덕을 입어요. 순수불견은 그거야. 내 생명에 깃든 부처님의 무량한 공덕, 무한의 자비, 무한의 우실력, 한량없는 공덕을 직접 긍정하고 항상 노력해서 쓰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이미 있는 걸 긍정하는 게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최선의 기도가 감사합니다. 여긴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이 제목은 조금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기 맨 앞에는 먼저 제법 지묘경에 나오는 짤막한 제목인데 온갖 법은 한량이 없으니 힘써 닦아 쌓아야 법을 깨달을 수가 있다. 빗방울이 떨어져서 강물을 이루는 것은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윤회 바다에서 보리심을 일으켜 금강도량에 앉아 불가를 성취하는 것도 이와 같다. 여기에 온갖 법, 한량이 없다. 이것은 모든 현상, 번외 망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번외를 헤아리기 시작하면 번외 중생 장애물 한량이 없다.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 온갖 생각들 한량이 없다. 이제 그래서 그것이 다 제거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기에 말씀입니다. 그래야 윤회의 바다에서 중생이 미혹해가지고 미혹한 상태에 따라가지고 세계를 받는 것이 윤회죠. 근데 그 윤회에서 벗어나고 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켜서 금강도량이라고 하면 성불하는 마당을 금강도량이라고 하는 거죠. 성불하는 마당에 이르러서 불과라는 부처님의 과라는 뜻이니까 성불이죠. 앉아서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형제들과 더불어 좀 따지고 넘어갈 게 있어요. 번뇌를 없애는 법이 뭐냐? 여기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점점 강물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 물방울 하나둘 모이고 모여서 시내가 되고 내가 되고 강이 되고 그래서 마침내 큰 바닷물까지 가지 않겠는가. 빗방울물이 떨어져서 강물이 이루는 것처럼 점점 모였기 때문이니 성불의 과실을 이루자면은 오래오래 노력하고 공덕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있어서 필경에는 온갖 법, 한량 없는 온갖 번외망상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말씀의 요지입니다. 근데 형제들 이것을 여기다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번외 내 태양, 내 생명에 빛나고 있는 진리의 태양을 가로막고 있는 구름, 그 구름인 번외, 업보, 업장, 그것이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세계는 그걸 보고 있게 꿈속에서는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꿈을 깨고 보면 꿈을 없는 것처럼 중생세계에서는 중생세계에 있는 것들이 온갖 것이 있어서 한량없이 많지만은 깨고 보면 본래 없는 것이다. 실제가 아니다. 실로 있는 것이 아니다. 반야를 배우는 사람은 거기에 착안해야 돼.
번뇌를 제거해야 한다. 제거할 번뇌 내놔라 이거예요. 망상이 많습니다. 망상 내놔 가져봐. 본래 무야.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망상이라고 인정하고 이거다 저거다 생각하니까 망상이 있는 것이지 본무야. 반야신경에도 분명히 안 그랬어요. 무안이 비쳤지. 무색상이 비쳐봐. 그리고 그 앞에 무색수사형식. 무수사형식이야. 무색이고 무수사형식이야. 수사형식이 다 뭐예요? 다 육체고 물질이고 감각이고 감정에서 오는 망상들이. 무야. 어떻게 무야? 불강화서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미 부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뭐 등록 내려고 그랬더니 등기 내려고 그랬더니 부처님 등기 내놨어요. 둘째로 그래도 얼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번외망상이 없다고 그러지만 자꾸 나는 부처님 불안공덕세계 한량 은혜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밥이 생기도 감사하고 밥이 안 생기도 감사하고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고 몸이 아파도 감사하고 다쳐도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눈이 찔리자마자 아이고 아파 그자 간삼무살 알고 보니까 눈 안구하고 이쪽하고 하고 사이 그 중간에 찔려가지고 안에서 그렇게 피가 나왔더래. 그래서 그 사람 그래 관세음보살이다. 그래서 안구를 다치지 않고 치료해서 낫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경우라도 이음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는 반야바라밀 진실 생명이 마하반야바라밀로 진실 존재가 마하반야바라밀 까닭에 반야바라밀을 이음해서 반야바라밀 가운데는 일체 불행과 일체 고난과 일체 장애와 일체와 대립이 없는 곳이단 말이에요. 원래 반야바라밀은 대립을 해가지고 극복하고 타도할 적이 원수가 없다 이 말이야. 완전한 한 몸의 세계를 이루는 게 반야바라밀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일념이 항상 나타나지 않고 형제들에 대해서 우정을 느끼지 못하고 부부나 가족이나 그 밖에 친구들에 대해서 따뜻한 우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마반야바라밀을 이으면서 동일 생명을 깨달아야 해요. 당신과 나는 남이 아니오. 본래 하나의 생명으로 이어져서 하나의 공덕으로 살고 있는 하나의 공덕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요. 받들고 섬기고 존경받을 사람들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불 결정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믿고 일심으로 이음해야 하는 것이다. 반야바라밀을 이음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다들 열심히 반야바라밀을 이음하기를 더욱 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광주에다가 땅을 샀는데 28,000평을 샀지요. 샀더니 몇 달 있다가 금방이 몇 달 있다가 그냥 그 지방 일대가 군사 시설을 한다고 아주 정부에서 사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어디 또 그럼 딴 데를 또 구해볼까. 돈은 뭐 산 것만큼 준다니까 뭐 돈 손해는 크게 안 날 것 같은데 이제 어디 우리는 땅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돈 비싸게 받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그걸 산 건데 우리 정진원을 바람의 정진원을 짓겠다고 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서도 며칠 전에 후보지를 한 군데 가봤어요. 오면서 차 안에서 바람의 정진원을 여기 만들면 다들 와서 하룻밤 하루낮 아니면 이틀밤 사흘낮 아무데도 좋으니 와가지고 다들 한 번만 다녀가면 등력하는 사람이라서 순수한 반야바라밀 실질을 다 봐서 반야바라밀 생명으로 살아가는 바라밀 생명으로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도량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여기까 저기까 그리고 지금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도량이 되고 언제 되고는 그건 뒤 얘기고 우린 당장 힘을 내야 합니다. 아침에 정진하시든지 낮에 나오시든지 저녁 때 나오시든지 법당에 나오시든지 못 나오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어디 계시든지 정해놓은 시간에 힘을 들여서 바람을 염성을 열심히 해요. 일심으로 염하고 항상 염하고 그래서 이제 일념이 되다 보면 마침내 무념이 되고 무념이 되다 보면 나중에 되다 보면 진념이 나와요. 진념이라는 것은 참 진짜 상관념자인데 그런데 그는 흔히 말하지 않는 말입니다. 뭐든지 이 생각 저 생각 했다가 하는 것은
생각이 있다는 것은 생각 대변한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 하나로만 밀고 나가버리면 필경은 일념이 무념이 되어버립니다. 무념을 계속해서 밀고 가버리면 진념이 현존돼요. 그건 뭔가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반야바라밀이 그냥 한삼 반야바라밀을 염할 때만 내 생각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기차가 염하면 반야바라밀이 내게서 항상 돌고 나중에 염하면서 끝까지 해서 무념에서 더 나가버리면 마하반야바라밀 입으로 안 해도 온 천지가 마하반야바라밀, 내가 마하반야바라밀, 온 형제가 마하반야바라밀 천지를 그냥 꽉 차버려야지. 마하반야바라밀밖에 딴 게 없어요. 이 얘기는 제가 말로 하는 게 아닌데 원래 각자가 체험 발표를 해야 하는 것인데 제가 지나친 말을 입이 헛어서 말을 한 것 같은데 사실 제가 굉장히 엉뚱하게 헛은 게 많습니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것까지도 말했는데 그러나 내가 뭐가라도 하느라 어디 몰라고 그런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는 온갖 번외망상, 장애물은 실제가 아니다 하고 믿을 것. 두 번째는 항상 반야바라밀을 끊임없이 염하자. 항상 염해서 내가 염하다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도 항상 안에서 염하는 정도까지는 되자. 그게 등력의 시초예요. 힘으로는 시초예요. 그렇게 가지고 내 생명에 넘치고 있는 부처님의 무량 공덕이 내 생명 속에서 그냥 솟아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수도꼭지야. 부처님의 무량 공덕의 탱크에서 무량 공덕이 가득한 탱크에서 파이프로서 끌어내려온 수도꼭지가 우리 모든 사람들이야. 모든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마하반야바라밀 하고 돌려버리면 그 안에서 마하반야바라밀 부처의 공덕이 싹 나온단 말이야. 다 그렇게 되자 이거야. 이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못난 자 없고 불행한 자 없고 가난한 자 없고 장애자 없어. 마하반야바라밀 부처님의 완전 성취의 공덕을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쓰는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있는 집이 그 사람이 있는 사회에 그 사람이 있는 나라가 정말 진리로서 충만되는 나라가 돼. 우리 형제들 그렇게 되자고. 그 다음 시간이야 가지 말아다오. 수벌이야 반야바라밀을 닦는 보살에게는 자비엄심, 의혹심, 증질심, 간탐심, 파괴심, 진내심, 해태심, 산란심, 우치심이 생기지 않느니라. 이것은 전 아마 형제들이 해보면 이 말씀 뭐라 그럴 거예요. 반야바라밀을 염성한 후부터는 그 망상이 좀 줄어들었다. 의심이 불법에 대해서 하없이 의심이 났던 것이 다 조금씩 풀리는 것 같다. 미움이 없어졌고 어찌 목적처럼 되어버렸다. 남이 화를 낼 일인데 그저 같아서 화를 빨게 낼 일인데도 화를 안 내게 됐고 오히려 관세음보살 마하반야바라밀 간탐심, 파괴심, 진내심, 진내심에 그러면 아주 그냥 그 화를 대겨내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꽃같이 타오르는 화를, 해태심, 게으름, 산란심, 어지러운 이 생각도 생각나는 거, 우치심, 어둑한 생각, 이런 생각들이 다 생기지 않느니라. 왜 생기지 않느냐 이거예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반야바라밀을 닦는 사람이라고 해서 반야바라밀을 닦는 것이 뭔가 닦는 거 그걸 말하고 싶은데 이미 말한 것으로 반은 때우고 나머지 반은 요 다음에 말해야겠어요. 시간이 없어요. 다만 일심으로 반야바라밀을 염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자비엄심, 번외망상 이래서 어둑한 생각들이 다 소멸된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맑은 마음이 나 자신이 확립되기 때문에 그 맑은 마음에 자기 마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맑은 마음 그 위에는 자비엄심이 없어요. 푸른 하늘 그 위에 자기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찬란한 태양밖에 딴 것이 없어. 거기는 구름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반야바라밀을 일심이오면서 깊은 자리에 이르게 되면은 제절로 푸른 하늘 꼭대기 태양에 머물러 있을 때 구름이고 안개고 일체 장애가 없는 것처럼 반야바라밀을 일심으로 이으면 그런 온갖 망상이라든가 의욕심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원망이라든가 관탄심이라든가 파괴심이라든가 그냥 온갖 해탄심 일체 자신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다. 그건 없어져요. 처음에는 있다가도 있는 걸로 느껴지다가도 원래 없는 건데 불구하고 있는 걸로 느껴졌다 이 말이에요. 느껴졌다가도 열심히 외면 자체 없어져요. 그래서 일심 바라밀을 염성해서 힘을 얻은 사람이 경계에 동하지 아니하고
항상 밝은 마음, 기쁜 마음, 밝은 마음, 그리고 아름다운 착한 마음, 자비한 마음이 항상 넘쳐나서 정말 거기서 보살이 되는 거야. 바람일 보살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두 번째,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네 가지를, 착한 일을 닦아야 하라. 네 가지. 이거는 이제 큰 보리심을 익혀라. 이것은 큰 보리심이라는 말은 본래심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부처님의 깨달음, 완전한 깨달음, 이게 대보리거든요. 부처님의 완전한 깨달음, 진리 그대로 그 완성된 그것이 대보리야. 대깨달음. 그 대깨달음이 뭐냐? 우리의 본래심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보리심을 일으켜라. 나에게 있는 본래의 깨달음, 부처님의 무상증각, 부처님의 위없는 그 바른 깨달음, 그 깨달음을 완전히 이루겠다 하는 원을 일으켜라. 그런 마음을 일으켜라. 두 번째는 선지식을 가까이 해라. 선지식을 가까이. 선지식은 무엇이, 누가 선지식인가? 법문 한마디 가르쳐주는 사람, 영불 한마디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법회 한번 같이 가자고 도와주는, 일러주는 사람이 선지식이고, 법문 한쪽 아래로 전해주는 사람이 선지식이야. 어떤 불법 인연에게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선지식이야. 선지식이도 여러 가지 있어요. 있어서 물건으로 도와주는 선지식이 있고, 지혜로서 깨닫게 해주는 선지식이 있고, 그 두 가지를 겸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마 물건도 주고 지혜로도 깨닫게 해주고 두 가지 경험만 다 좋은 선지식이겠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내가 본 구사론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선지식은 신우라고 그러는데, 신한보시라고. 선친우 가운데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상친우, 중친우, 하친우. 상친우, 중친우, 하친우. 하친우는 재물만 주는 친우, 선지식. 그리고 중친우는 재물과 법과 두 가지를 다 주는 친우. 상친우가 뭐냐? 순수한 법만 주는 사람, 친우. 그 두 가지 다 주면 좋을 텐데, 법 가운데는 일체가 원래 있어서 일체 맥힘이 없는 것인데, 한쪽에 법과 물건과 이게 두 가지를 대립관계에서 주는 선지식은 아직 중친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언젠가 반야심 강의 때 제가 아마 어디 말을 한 것 같길래 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세 번째는 인욕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바하바냐바람을 열심히 외우고 또 무슨 말을 들려오든지 그 사람 감사한 사람이다 생각하고 그 사람 부처님이다 생각하면 화가 안 납니다. 우선 이 수행하는 사람들 절대로 인욕해라. 인욕할 때 상대방을 그 어른이 나오도 아랫사람이든지 어른이든 누구든지 그냥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라. 부처님께서 꾸지람이라고 생각하라. 생각하고 나를 키우신다고 생각하고 절대로 성내지 말고 유화한 부드러운 마음이 되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요한 경지에 이르러라, 머무러라. 이건 선정에 들으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자리, 그것을 선정이죠. 그것은 반야바람일 일심을 이용하고 정을 열심히 외우면은 선정은 제대로 생겨요. 그 대신 위험하지 않는 사람은 선정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심으로 위험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반야바람일 본래 깊은 생명, 나의 진리 태양이 빛나고 있는 푸른 하늘의 세계, 부처님의 무량공덕의 세계, 그거를 본 사람은 그건 대선정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선정 아닌 게 없어요. 동으로 가나 서로 가나 뛰나 내지나 뭐 일체가 다 청정뿐이고 완전뿐이고 동함이 없어요. 대진리 자체로서 자기를 삼고 있기 때문에 대진리밖에 없는데 동할 게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바람이 불든지 폭풍이 불든지 파도가 치든지 그 사람 동하는 게 없어요. 이것은 좀 진짜 그 대선정이에요. 그게 그 깨달으면서 얻은 선정이고 본 선정이에요. 만약 선정을 일심 염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그러면 아주 낮은 선정이야. 염할 것도 없는데 없이 본래 깊은 자리에 도달해서 그걸 본 사람, 그 사람이 선정이 된 사람이다. 오늘은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만둬야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을
법회를 마치면서 경에 사연파는 얘기가 있습니다. 언덕 여기 여기 나옵니다. 적어놨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이르셨다는 제목입니다. 이게 증법화경이라고 하는 법화경의 한 종에 나오는 대목입니다만은 샘을 팔 때 산 언덕에서 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산골짜기 가서 파야 할 텐데 산 언덕에서 파니까 많이 파야겠죠. 파도 그저 진 흙은 안 나와. 마른 흙만 나와. 그래도 그저 실망하지 말고 계속해서 파면은 마침내 샘물이 솟아나온다. 중간에 버린 사람이 샘물을 못 마신다. 그러니까 낮은 곳이든 높은 곳이든 어느 곳이든 깊이 쉬지 말고 파고 들어가라. 샘물은 기어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걸 한 우물을 파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만은 반야바라밀 염성을 통해서 모두가 한 우물을 파서 거기서 부처님의 무량 공덕 생명수가 넘쳐나가는 것을 마시고 그 물을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 가지고 평화한 나라, 안정된 나라, 번영된 나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 성불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 기원을 하십시다. 바람은 여기서 부처님의 바람도 거기에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오늘 새로 오신 형제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는 법회를 이루게 해주셔서 함께 공부해 주신 형제에게 저도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